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죄를 지은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풀려나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서민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는데 오히려 부자들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잘만 살아갑니다. 간간히 재벌그룹 총수들이나 그의 가족들이 갑질 행태를 하는 모습들이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지요. 참 안타깝게도 착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병도 잘 걸립니다. 그런데 악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병도 걸리지 않고 심지어 오래 살기까지 합니다. 정말 학창시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당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당한 일들이 생기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십니까? 법이 있어서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공의가 지켜질 텐데 법을 어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니까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면 저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공의가 실현되도록 인도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큰소리치고 다닙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이 아프게 된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 욕하면 벌을 받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고 잠잠히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은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느꼈던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에는 선지자의 부모나 출신이나 그 시대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서에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말하고 있을 뿐 특별한 시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부모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과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배경이 남유다 말기인 기원전 612년에서 605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국제적으로 불안하고 어수선한 시기였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고 갈대아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강자로 군림하던 애굽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불살라버리기도 했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이러한 시대의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겁달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나라 꼴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한 모습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셨다면 심판하셔야지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때가 되면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왜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려 하십니까? 그래도 유다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는 공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불의한 일들이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는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신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하박국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빠른 시일에 성취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동적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그 모습을 장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군의 병거를 모시며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는 모습들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하박국 찬양의 결론 부분입니다. 아마도 선지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일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런 그 복음성가를 아실 텐데 이런 찬양 때문에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신나게 박수치고 율동하면서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로 인용되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박수치면서 율동하면서 신나게 부를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선지자가 고민했던 그 고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세상의 악이
처벌받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은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순간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은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죽게 대한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죽게 대한 소문이라고 하는 이 소문은 우리말로는 그냥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해지는 말이 소문이지만 언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의 중심, 곧 온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에 떨었다라는 말입니다. 입술이 떨렸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하는 선지자 하박국의 괴로운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내가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입술이 떨렸다라는 것입니다.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통해 뼈를 깎는 것 같은 선지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러나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17절 18절에서 온갖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팔레스틴 지역의 대표적인 유실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들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거나 열매도 없고 소출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농작물이 황폐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나 소나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인 유목생활이나 농경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고 절망스러운 순간입니다. 잠시 가뭄이 있거나 기근으로 생기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전쟁과 약탈로 인한 잔인한 사륙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18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극한 두려움 속에서도 갑자기 이처럼 과감한 결단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소연하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라고 따지던 선지자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의가 빨리 시행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학대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기 쉽습니다. 우리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비결을 함께 살펴본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우리도 하박국처럼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즐거움의 근거를
믿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볼 때 어둡고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여서 돈만 밝히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아무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의 모습만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확실하게 시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현실은 아무런 소득이 없고 소출이 없지만 찬송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근거는 우리 현실이 좋아져서도 아니고 우리 환경이 나아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게 된다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또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원망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종들에게 주인은 가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곡식을 뿌렸는데 곳곳에 가라지가 보입니다. 이때 종들이 주인님,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말하는데 주인은 가만두라고 말합니다. 가라지가 더 잘 자라가고 곡식들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데도 가만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뽑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둘 다 가만두었다가 추수할 때에 구분하여 곡식은 곡간 안에 넣고 가라지는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나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만한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즐거움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1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변 환경과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참다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면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울한 일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에 집중한다라는 말은 내 기준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 되어야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 잘 풀려야 찬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학교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잘 나가고 잘 되어야 찬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찬송하다가 일이 잘 되지 못하면 원망할 것입니까? 그 기준이 내가 되고 내 환경이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기뻐했다, 슬퍼했다, 늘 파도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오래 살고 모두가 부자 되기 원하지만 모두가 다 금메달을 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어떤 기준이 된다면 우리 세상은 정말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1등 되고 싶어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준다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합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합니까? 내가 기준이 된다면 내가 금메달 따야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때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즐거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랑스러운 직장도 때가 되면 은퇴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고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자식들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부모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며 즐거워하지만 사업이 안 되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게 되면 그 즐거움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 즐거움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즐거움의 근거를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험한 바위 골짜기나 높은 곳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고와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얻은 것이 없어도 기뻐하였습니다. 하박국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그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웃거나 울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